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아멘. 혹시 우리 함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절 말씀에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고 또 12절 말씀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에 하게 될 16절에도 보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등 무려 1장에만 3번이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진정한 사도요 주님의 종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제 디모데후서 강의 이제 두 번째 말씀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어떠한지를 한번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역자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분들이 맞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제가 과거에 이제 직업군인의 생활을 했을 때 특히 회식 자리 같은 게 있을 때면은 참 많이 고민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분명 저는 당시에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신자라고 늘 자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식 자리라든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참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동에 이르기까지는 매사에 그렇게 사는 것은 때때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아마 여러분들 다 아마 똑같이 아마 이렇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의 삶을 본받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이때에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자, 앞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구체적으로 여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주의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주의 증언이란 무엇일까요? 주의 증언이란 바로 복음과 말씀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유대인 중에 한 청년이었을 뿐이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라고 조롱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고 심지어 핍박을 가했습니다. 로마인들 역시 유대의 한 청년,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을 메시아요 구원자로 추앙하고 믿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그리스인들 역시도 복음을 어리석은 것, 수준 높은 것,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조롱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증언,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됩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는 또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아닙니까? 재림하실 때 누구를 부끄러워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증언,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은 말처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 많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행동이 뒤따르기는커녕 세상에 한 발, 또한 교회에 한 발, 양다리 걸쳐놓고 세상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이를 방조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아멘이십니까? 또한 동화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증언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중대한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일단 전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꾸 우리의 말과 능력에 힘입어서 하려다 보니 어려운 것이란 점입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우리 김병만 형제님의 우리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지난 주일날 부탁을 받고, 그럼 제가 언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월요일날 이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바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빠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사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92세 우리 연세 우리 그 어머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그 어머니께서 말귀는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또한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세상적인 걱정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저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 열매를 맺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많이들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주의 증언을 가진 자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것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비웃고 무시하고 놀려도 결코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설령 이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결코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차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결코 우리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광신자 같다느니 또한 기독교에 너무 빠졌다는 등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역시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게 된다는 역설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더 이 세상은 악해지고 어느 날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벌금과 체포와 추방과 투옥될 그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의 고난은 원래 누구의 고난인지 아십니까? 이 고난은 저희들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로서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수고와 땀과 피는 결코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이 말씀에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공짜로 다 받으셨죠? 예, 하나님의 선물을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 92세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 이제 어머님의 결정에 이제 달려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저 나눠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거룩한 부르심의 이 은혜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 이런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은 언제 결정하신 겁니까?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것은 언제 드러났습니까?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창세전에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세전에 이미 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은혜와 복음은 이 세상이 시작된 후로 은밀히 간직되었고 감춰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드러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자, 거기에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아셨습니까, 여러분? 은밀히 간직되어 왔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은혜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활짝
저희들에게 이 신비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것들, 즉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온 신비는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자면, 이 말씀들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이 창세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이 신비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뭘 예정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뭘 예정하신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을 예정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 혼의 구원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즉 몸의 부활을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자, 창세전에 주어진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두신 것, 준비해 두신 것, 계획해 두시고 목적하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함께 드러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무엇을 밝히 드러내셨습니까?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복음을 왜 전합니까? 바로 복음이 영원한 생명과 지옥에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첫째 사망을 패하셨고, 둘째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고, 지금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누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위해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복음을 위해. 이것이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위해라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노예 해방이나
신분 철폐 운동을 하지 않았고 또한 유대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것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즉 이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이요 사역의 목표였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어떤 목표를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복음을 위해라는 목표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독립침례교회 신자분들 가운데 종종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위하여, 신약교회를 위하여, 바른교회를 위해 등등 여러 좋은 구호를 외칠 때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위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호들이 결코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위해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 혼을 구령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저하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교회도 또한 교리도 또한 성경도 다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 지키신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은 복음 선포로 인해서 무엇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이교도들에게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주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해야 됩니다. 주와 복음으로 인해 받는 수치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동족들에게 이교들에게나 어디서나 반대와 핍박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일을 해도 보상이나 영광을 얻고 고난과 박해와 조롱을 받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12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킬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어온 분을 알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안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구원해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요, 안전이요, 확신이요, 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알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점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주님께서 자신이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주님은 그날을 대비해서 맡긴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지켜주신단 말입니까? 무엇을 지켜주실까요? 즉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맡긴 것을 모두 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악으로부터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의 혼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할지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혼의 목자로서 우리를 지키시며 아무에게도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날을 대비하여 주님께 맡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정말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 라는 이 중요하고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말이나 또는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동화되지 않을 때 가능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